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많은 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 여호와 의지하며 같이 가볍게 두 손을 고백합니다. 우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가볍게 두 손을 든 채로 같이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로 빛이 가장 넓게 또 환하게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어디서 몰려온 어둠일까요? 몇몇 사람들은 일식현상이나 태양이 잠시 구름에 가린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임한 이 어둠과 유사한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그 9번째가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심판의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어둠, 흑암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둠은 재앙과 심판을 상징하는 현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과 어떤 심판의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칭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명칭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2차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항상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지금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둠, 곧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둠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심판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녹슨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으로 찌르는 고통을 받으셨고, 옆구리는 긴 창으로 깊이 찔려오는 고통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밑으로 다 쏟아내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므로 주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헐떡였고 모든 장기는 하얗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육신의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주님은 인생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욕설과 저주와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이라 왕이라 쓴 우스꽝스러운 제패를 붙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과 온갖 조롱과 비방에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존재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와 한 분이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가운데서 한 신성이 찢겨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찢겨져서 분리되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을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끊어지는 이 고통이 예수님만의 고통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불 위에 올려놓고 모든 뼈와 살과 기름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곧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실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면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그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 바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골고다라는 해골의 언덕 위에서 그 일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그 손발을 못에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얹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희생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까? 의로운 자를 위해서 그를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바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멸망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태초부터 늘 함께 계셨던 두 분이 처절하게 끊어지는 고통을 십자가는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와 그 아들을 찢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그토록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겠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기적인 내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이 저주와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이 찾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는 평안, 그토록 원하는 기쁨, 그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하나님 저주의 고통을 받아야 될 이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대신 우리의 죄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악된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사랑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는 자만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늘 붙들게 도와달라고, 늘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도와달라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정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아버지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 부족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십자가 바라보며 오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을 이제 오 주님